샬롬. 오늘 2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설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설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차고 넘치길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본문 살펴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요. 서울 시내에 있는 우리 동네가 어디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혹시 교남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남동. 그러면은 또 다른 동네 동화동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동화동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서울에 살면서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 교남동, 동화동은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동네입니다. 교남동, 동화동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교남동이나 또 동화동을 어떤 분이 안다고 하면서 설명해 주시면서 교남동에는요 아주 멋있는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빵집도 있습니다. 그 빵집이 30년 이상이나 된 정말 빵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시설도 잘 돼 있어서 거기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교남동 도서관이 하나 있다고 설명을 한다면은 이게 그 동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네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은 서울 시내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화동도 마찬가지죠. 동화동도. 그렇죠? 동화동에는 해장국집도 맛집이 많이 있어서 해장국집에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동화동에는 아름다운 미술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동화동 미술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보기도 합니다. 전시회에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도대체 동화동이 서울 시내 어디에 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남동, 동화동. 여러분, 교남동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남동은 서대문역이라고요. 5호선 서대문역에서 내려가지고 조금만 걸어오시면 바로 보이고요. 혹시 강북 삼성병원 아시나요? 그 강북 삼성병원의 옆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대문 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동네가 교남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해준다면 서울시에서 서대문이 저쪽에 있고 강북 삼성병원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 어디인가 교남동이 있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빵집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공공시설도 얘기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공원도 얘기해주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바로 인지가 가능하겠죠. 동화동도요. 여러분 신당동 아시죠? 신당동 떡볶이 골목 혹시 아십니까? 그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동화동이 나옵니다. 지금 청구역 근처가 바로 동화동이거든요. 그렇게 설명하고 그 동화동에는 미술관도 있고 또 뭐도 있고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금방 동화동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서울 시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확인이 되어서 금방 인지할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27장, 28장 이렇게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본문을 살필 때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 본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만 집중하면은 부분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늘 말씀드리지만 전체 그림 속에서 전체 흐름 속에서 부분을 봐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창세기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물론 여러분 창세기도 창세기만으로는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의 역사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역사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창세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창세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확인해야 우리가 어때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창세기가 속한 역사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사서 속에서 창세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구약의 역사서라고 했죠. 우리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국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필요합니다. 국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국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자손 번성하게 해주시고 땅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시겠다고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쭉쭉쭉쭉 해서 아담에서부터 셋에게, 셋으로부터 에노스에게, 에노스로부터 노아에게,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에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삭에서 야곱에게 지금 그 언약이 계승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민수기 30장까지는 무슨 언약이 이루어지죠? 가장 먼저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까지는 자손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뭐죠? 땅,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땅 언약이 성취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고, 그리고 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는 통치 언약이죠.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손, 그리고 땅, 그리고 통치 해서 구약의 역사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씩 이루어주시는 이 전체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창세기 1장 27장 28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요? 이삭에게. 이삭에서부터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계승이 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37장부터는 야곱이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12아들을 낳게 되고 그 12아들로부터 번성하는 것이 바로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그리고 다윗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적으로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이 전체의 그림을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어때요? 이 본문을 바라볼 때도 이 전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역사서, 구약의 역사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구약의 역사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하나씩 이루어주시는 이 흐름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구약의 역사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나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정말 실존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런 흐름, 이런 구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까?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야말로 낙심하게 하는 요인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회.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움. 탐욕, 조급함, 후회, 그리고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탐욕이 어때요? 자족으로 바뀌어갈 수 있고, 그리고 조급함이 여유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후회가 감사로 바뀔 수 있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왜 이게 자꾸 나옵니까?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나에게 뭔가 결핍된 게 있다라고 자꾸 느끼니까 채우려는 그 욕망이 바로 탐욕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다윗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어때요? 양으로 여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가 있는 양은 어때요?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요? 목자가 꿀 찾아서 먹여주고 또 저녁 되면 재워주고 아침 되면 깨워주고 하니까. 그렇죠? 목자가 다 양을 그렇게 보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 입장에서는 목자가 있으니까 어때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같이 여겼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처럼 여깁니까? 아버지처럼 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만 되어도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부자 아버지만 있어도요, 부자 아버지만 있어도 어때요? 그냥 룰루랄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영화 감독이 나와서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여가지고 그 근방에서 뭐 그냥 엄청 잘 살았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도 나서 이제 아버지가 가니까 본인도 어때요? 함께 망하게 되는. 아버지가 부자면 여러분, 자기도 부자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잘 살다가도 어때요? 부도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못 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부도가 나십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결핍됐다고 탐욕 부릴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살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가짐. 그렇죠? 내 아버지는 어때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변함없고 한결같은. 그렇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의 영을 지켜주지 못하지만 우리 영원한 아버지죠. 하나님은 나의 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급한 것도 어때요? 조급한 것도 여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이거 내가 해야 어때요? 이거 되겠다. 그렇죠? 내가 해야지 되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늘 거기에 어때요? 예, 찌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견 맞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건 완전히 틀린 거기도 하십니다. 평균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이면을 볼 때는 틀린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해서 되느냐? 내가 안 한다고 안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어때요? 안 될 수 있고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고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어때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조급하지 않고. 예?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이거 안 됐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예? 언젠가도 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자꾸 어때요? 내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유를 되찾을 수 있게 되고요. 이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가 되게 많잖아요.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더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들 엄청 많은데, 여러분,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다 어때요? 하신 일이에요. 나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모두가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때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선택 그대로 할 거예요. 아, 그때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다른 선택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의 과거의 모든 것 전부 다 하신 것에 대해서 어때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후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강아지를 엄청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만 있으면 저는 이렇게 돌아가긴 했지만은 돌아다니고 이렇게 우회해서 많이 갔었거든요. 강아지만 있어도. 왜냐면 이 강아지가 저는 되게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예, 저희 부친이 함께 하면은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여러분 저 앞에 사나운 개가 짖는다고 해도 어때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아빠 있으니까. 아버지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아버지 손 꽉 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 꽉 잡고 가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런 흐름 속에서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했으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런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8절이죠. 38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이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미 복은 어디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게 갔습니다. 이제 에서가 와서 이제 뒷북치는 거죠.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저 아버지 말씀대로 이 별미 만들어 왔는데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거죠. 복 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어쩔 수 없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예? 축복보다는 저주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가 살 주소는 뭐라?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에서가 살 땅은 어때요? 메마르고 황무한 땅이라는 거. 그렇죠? 기름짐에서 멀고 그리고 하늘 이슬에서 멀다는 거. 황무하고 메마른 땅에서 너 살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칼을 믿고 생활한다. 이건 뭐야? 다른 족속하고 늘 싸우면서 산다는 거예요. 늘 싸우면서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우 섬길 것이라. 야곱 네가 섬길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내가 매임을 벗을 때 이거는 야곱에서부터 네가 떨어져 나갈 때라야 어때요? 예. 야곱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야곱의 종처럼 생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예? 여러분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과 저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축복과 저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있으면, 여러분, 이삭에게 더 순종 잘하고 이삭의 말 잘 듣고 이삭의 마음에 더 든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잖아요. 그럼 여러분, 에서에게 다시 축복해 줄 수 있죠.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에서에게 이렇게 저주 비스무리한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에서를 이삭은 더 좋아했는데, 그렇죠? 에서에게 어때요? 축복하기 위하여서 사냥해서 별이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축복해 준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에서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형의 축복을 뺏은 야곱을 어때요? 저주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삭은 축복권, 저주권이 이삭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삭에게 달려있지 않으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에게 왜 할 수 있고. 왜요? 하나님께 축복의 권한이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복의 권한이 달려있으니까. 에서는 그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지, 복을 갖다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권과 저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잘되고 못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한테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고, 그렇죠? 복 받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쭉 주서 있고. 그럼 기독교의 목사도 마찬가지로 축복권이 있다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복 빌어주면 복 받을 줄 알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복을 사람이 복 주고 저주 주고 하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뭐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일본 단기 선교 처음 갔을 때 참 이렇게 좀 새롭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교회에, 저희가 이렇게 머물렀던 교회에 목사님 계시고, 또 저도 이제 목사로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 계신 성도님들이,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부르는 호칭이, 보니까 목사라는 것이 일본어로는 목시라고 하더라고요. 목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센세라고 부르더라고요. 센세. 저는 김센세. 그 선교사님 조센세. 조시성을 가졌으니까. 센세가 뭔지 아세요? 선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거 딱 듣고 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목사는 성경 교사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성경 선생님. 그러면 센세예요, 센세.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슨 축복권이 있고 무슨 저주권이 있고, 뭐 축복하면 복 받고 저주하면 벌 받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성경 교사일 뿐입니다. 성경 교사일 뿐. 성경을 먼저 배워서, 먼저 깨달아서 어때요? 그 깨달은 바를, 먼저 배운 바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절대 우리가 어때요?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에 절대로 우리가 어때요? 이 천주교의 사제나 또는 기독교의 목사에게 절대 그런 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제일 마지막에도 어떻습니까? 제가 막 이렇게 두 손 들고 막 축도한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낭독할 뿐입니다. 거기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뭐 그러면 됐죠. 이것은 서로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 서로가 어때요? 민수기 6장 말씀 가지고 축복할 수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가지고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인받아야 될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택과 불택은 인간 기준의 도덕이나 윤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능한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는 것은 인간 기준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라고. 여러분, 에서와 야곱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서하고 야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누가 더 우월해요? 100% 1000% 누가 더 우월해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다면은 에서가 훨씬 우월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사냥까지 해가지고 어때요? 별미까지 만들어와요. 순종하고 아버지 마음에 잘 들고 잘 듣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고. 야곱은 어때요?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께 사기치고 형 거 가로채고 형 거 빼앗고. 여러분, 도덕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더 어때요? 높습니다. 에서가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 야곱을. 에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이러십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기준이에요. 야곱은 여러분 에서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그야말로 이 사기꾼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는데, 이걸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귀히 쓸 토기, 그리고 천하게 쓸 토기,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더냐. 그건 토기장이가 그런 권한이 있죠. 이건 내가 아주 멋있게 잘 만들어가지고 귀하게 쓸 것이고, 이건 좀 대충 만들어서 이건 천하게 쓸 것이다. 여러분, 이거 토기장의 권한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왜 에선 사랑하지 않으시고 야곱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 마음이지, 내 뜻이지, 내 주권이지, 내 권한이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해야 새로운 믿음의 지평이 열리고 신앙의 지평이 열리고 성경의 지평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초보 때는 예수 믿고 복받자 해가지고 기독교에 입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시면 안 된다고요. 기복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어디로요? 그러고 벗어나서 보니까 윤리 도덕적인 신앙이 되네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또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권적인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에 이르러야 그야말로 믿음의 새 지평이 열리고 신앙의 새 지평도 열리고 성경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얼마나 소화시키느냐 소화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훌쩍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그냥 저냥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소화하느냐. 물론 소화하는 거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4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네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자, 에서는 이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 이 야곱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어때요? 야곱에게 우리 오라버니 라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에게 가서 거기에 좀 며칠 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네 형이 좀 이렇게 좀 캄다운해지면, 예, 좀 이렇게 이제 이 분노가 좀 사그라들면 그때 내가 사람 보내서 너를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근데 몇 날 동안 머문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와, 그 20년 동안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하게 자기보다 고단수인 외삼촌 라반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예, 이러한 연단과 단련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저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 언약이, 그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스마엘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갑니까? 이삭에게 갔죠.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가 있고 그 동생 야곱이 있는데 누구에 갑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죠.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마엘하고 에서는 도대체 뭡니까? 예? 이스마엘하고 에서는 도대체 뭐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아니, 어차피 이삭에게, 어차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특정한 요 아들들에게 가는데 왜 얘네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땅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연단받고 단련받는 사람들이 더 강할까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사람들이 더 강할까요? 예? 연단받고 단련받는 사람들이 더 강해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사람들이 더 강해요?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연단받고 단련받는 사람들이 더 부자일까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사람들이 더 부자일까요? 그것도 후자죠. 그렇죠? 그것도 후자죠. 왜요? 그들이 더 강대하고 그들이 더 부해야 어때요? 연단도 시키고 단련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약한 사람이 어떻게 연단시키고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세상 나라는 강해 보입니다. 세상 나라는 부해 보입니다.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단련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 저 사람들은 거기가 끝이에요. 그냥 강대하고 부해서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으로 그냥 거기가 끝이에요. 그 일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냥 어때요? 멸망당합니다. 구약에 바벨론 제국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 바벨론을 갖다가 무너뜨린 페르시아 역시 어때요?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대단한 제국이었죠. 그리고 그 제국을 무너뜨린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엄청나죠. 그 그리스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린,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어디요? 로마 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해요. 뭐가 끝나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이 마무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쾅 전부 다 무너뜨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한탄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그것까지가 그 사람들의 일이야.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 예?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단받고 단련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더욱더 붙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가깝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유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언약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잘 되고, 뭐 강해지고, 뭐 권력이 뭐 엄청나지고, 세지고, 그거에 대해서, 와, 막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거기에 혹 넘어가지 말자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우리, 단련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어때요? 우리는 더욱더 큰 감사와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그때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지게 살고 잘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2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또 음력 설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